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0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여서 이제껏 살아본 가운데 가장 은혜를 많이 받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이 굳건해져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되면 그 은혜를 다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소개하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떠나가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두려워 떨고 있어요. 도마가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가는 길을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또 이어서 빌립이 질문을 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 합니다. 자,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죽지요. 그러면 예수님 입장에서 하나님을 보여주게 되면 제자들이 어떻게 돼요? 다 죽잖아요. 어떻게 해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계속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보낸 아들이다. 내가 하는 일은 아버지가 하는 일이다. 내가 말하는 것은 아버지에게 들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있어요? 아니면 의심 가운데 있어요? 의심 가운데 있다고요. 빌립의 질문은 무엇이냐면 정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확인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면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겠다라는 속마음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와 같은 마음을 갖고 계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 믿는데 그분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인가? 라는 궁금증이 이 속에 담겨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11절에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11절을 보게 되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만일 그렇지 못하겠거든, 그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행하는 그 일이 뭘까요? 행하는 그 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아들이 죽으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의 아들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살리려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죽은 아들을 붙잡고 흔들어요? 안 흔들어요? 흔들고 어떻게 해요? 일어나라고 소리치잖아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버지라면 그 아들을 살려야 돼요? 안 살려야 돼요? 옆집 아들은 살려요? 안 살려요? 상관이 없잖아요. 내 아들은 살려야 돼요? 안 살려야 돼요?
살려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아들이니까 누가 살려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나셨어요? 안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심으로 인하여 무엇이 증명이 되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살리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증명하고 증거하고 있음을 첫 번째로 깨달으시고, 두 번째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 14절에 가게 되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소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게 되면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신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문의 말씀 앞뒤 배경을 잘 살펴보게 되면 조금 우리의 생각과 다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누구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이제 그 뜻을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다시 어디로 돌아가요? 아버지 곁으로 돌아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일을 이제 누가 해야 돼요? 누가 해야 돼요? 예수님이 하셨는데 그 일을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제자들에게 맡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제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부족한 것이 있고 구할 것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께 간구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가 구하는 모든 것을 내가 다 이루게 해주겠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조금 이해가 안 되시는 모양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의 뜻을 이루러 오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오셨어요. 그 뜻을 다 이루시고 이제 어디로 가셔야 된다고요? 아버지의 집 하늘로 올라가게 돼요. 그러면 그 하던 일을 이제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그 일을 맡기시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데 있어서 내 이름으로 구하게 되면 내가 너희가 구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게 하겠다는 거예요. 부탁하심으로 인하여 그 부탁 가운데에 너희들의 부족함을 내가 채워주겠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느 부자가 있는데 그 부자가 상속을 주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에게 주게 되죠? 자기 아들에게. 그 아버지의 기업을 누가 이어받지요? 아들이. 그 관계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아들에게 맡겼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일을 누가 하게 되었다고요? 제자들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자들은 아버지의 일을 하기 위해서 아들이 되어야 되나요? 되지 말아야 돼야 하나요? 어떻게 아들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아들이 될 수 있어요? 종은 열심히 일하지만, 종은 주인의 것을 열심히 일하지만 그 주인의 것이 내 것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되면 그 일이 누구의 일이 되는 거예요?
내 일이 되고 누구의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종의 입장에서 일하시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아들의 입장에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죠. 아들의 입장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아들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만 부르세요? 어느 기도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버지 하는 게 더 좋잖아요. 그렇죠? 아버지 하고 부르게 되면 아버지의 것을 이어받을 수 있는 후사, 대를 이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내 일이 되고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후사와 상속자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결과는 다 알았는데 이제 그 이루는 방식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로마서 8장 9절을 가게 되면 로마서 8장 9절을 가게 되면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성령을 보내시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을 보내시고 성자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언제 와요?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 오셔요? 아니면 하늘에 올라가신 후에 오셔요? 하늘에 올라가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러면 성령은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일을 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증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말씀이에요. 9절의 말씀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하나님이 보내신 영을 받게 되면 여러분은 죽을 육체를 갖고 있지만 그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인하여 부활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일을 할 수 없는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을 받는 사람은 14절 말씀 봅니다. 14절 말씀 보게 되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15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양자의 영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게 되면 나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다고요?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불러요? 안 불러요? 불러요. 누가 함께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단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누구의 뜻을 이루셨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름으로 인하여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될 수 있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후사, 상속인으로서의 은혜를 받는 자리로 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신다고요? 어떤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겠어요? 종에게 큰 일을 맡기겠어요? 아들에게 큰 일을 맡기겠어요? 아들에게. 여러분은 아들이 되는 게 좋아요? 종이 되는 게 좋아요? 아들이 되셔야 되겠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겠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섬길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를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게 좋아요? 매일 만나는 게 좋아요? 매일 만나는 게 좋죠. 그렇죠?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예요? 때리는 아버지예요? 좋으신 아버지예요? 사랑과 자비, 용서, 긍휼을 베푸시는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 아버지를 만나야 여러분이 복을 받을 수 있고 여러분이 평강을 얻을 수 있고 기쁨을 얻을 수 있게 된단 말입니다. 그 아버지를 어떻게 날마다 만나고 싶으세요? 안 만나고 싶으세요? 말로만. 만나러 나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이제 어떤 관계가 된 거예요? 어떤 관계가 되었어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와 하늘 아버지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가 되냐 이거예요? 형제가 되잖아요, 형제.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히브리서 2장 11절에 나온다고. 11절에.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맏형이 되신단 말이에요. 맏형이 되신다. 큰 형님이 되신단 말이에요.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맏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그의 형제가 된 것을 창피하게 여기셔요? 기쁘게 여기셔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신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하여 형제라고 부르는데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갑자기 신분이 어떻게 되었어요? 대그룹의 아들이 되는 것보다 누구의 아들이 되는 게 좋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우리 형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어. 이게 우리의 영적 족보란 말이에요. 자랑해 보신 적 있어요? 밖에 나가서? 자랑하셔야지 이제. 그렇죠? 나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계시다. 나에게는 큰 형님이 계시다. 예, 큰 형이 그러니까 조폭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조폭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예. 그 은혜를 확인하시고 그 은혜를 갖게 되면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이 모든 일이 누가 역사하셔야 이 일이 가능할까요? 성령 하나님이.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선물 가운데 제일 좋은 선물이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 제일 좋은 선물이에요. 그렇죠? 네.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게 되면 하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큰 형님이 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은 누구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누가 하셨던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단하지 않아요? 나라는 존재가 지금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일이 누구의 일을 감당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그 뜻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역사하시는가? 어떨 때 임하시는 것 같아요? 어떨 때 임하시는 것 같아요? 갑자기 조용해지셨어요. 네, 조용하다는 것은 정답이 없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가르쳐 드려야죠. 요한복음 14장 15절을 보게 되면 성령 하나님이 어느 때 역사하시느냐 하면 1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 계명을 지키게 되면 누구를 사랑하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계명은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지키며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라고 말해요. 그렇죠? 믿음은 말로 하는 거예요? 삶으로 드러내야 돼요? 삶으로 드러내는데 그게 생활화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신앙 생활이라고 그래요. 신앙을 삶으로 증거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두 아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맏아들이 있고 탕자가 있습니다. 2020년에는 탕자가 되시렵니까? 맏아들이 되시렵니까? 맏아들이 되셔야지요. 그렇죠? 맏아들이 되셔야 된다고요. 맏아들이 일하는 것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아버지의 것. 아버지의 것이 누구의 것이에요? 맏아들의 것이란 말입니다. 맏아들의, 탕자의 것이 아니라 탕자를 부러워하시면 안 돼. 탕자의 내용을 보게 되면 저 아이는 죽었다 살아난 아이라고 아버지가 소개하고 있다고. 에? 탕자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살찐 송아지 한 마리 먹는 게 최고의 기쁨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의 일을 책임지고 묵묵히 수행하는 맏아들이 되시게 되면 그 아들이 바로 후사요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아버지의 믿음을 후대에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을 후사라고 그래요. 아버지의 큰 영광을 다 누릴 수 있는 사람을 상속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종이 아니라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아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2020년 여러분의 믿음의 자세가 아들의 지위를 확보하셔서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어서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는 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복이 넘칠까요? 안 넘칠까요? 그렇게 사셔서 여러분이 복을 많이 받으셔야 여러분이 받은 복을 이 교회에 가져옴으로 인하여 이 교회도 복이 넘칠까요? 안 넘칠까요? 넘치게 되죠. 그래야 저도 좀 뭐 얻어먹을 거 아니에요. 에? 여러분이 은혜를 좀 받으셔야 좀 저도 좀 꼽살이 껴서 좀 얻어먹을 거 아니에요. 복 많이 받으셔서 저에게도 조금 나눠주세요. 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 한 해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첫 주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신 대로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를 유지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아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유산을 다 받는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자가됨을 깨닫게 해주시고 확인하게 해주셔서 아버지를 자랑하며 아버지의 것으로 영광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은혜가 열린문 장로교의 넘침으로 인하여 우리가 2020년 한 해를 살 동안 광야에서 꽃이 피고 시내가 흘러서 강물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른 자들이 열린문 장로교를 찾아와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에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각 가정에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